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제목이 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실력과 기능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려고 하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과 기능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끝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마다 훈련의 강도, 훈련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 기간과 강도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의 규모도 큰 것입니다. 그 기간과 강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가 감당해야 할 일도 그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도 사용하고 나무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풀은 빠르고 길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무는 느리게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풀과 같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처럼 사용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나무와 같이 사용되고 싶습니다. 풀과 같이 사용되는 것, 그거는 내 인생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무만큼 자라날 훈련과 그 강도와 그 기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 나는 풀이 아니라 나무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는 훈련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훈련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둑놈 신고입니다. 이거는 사기꾼의 신고입니다. 만약에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싶다. 그러면 그 기간과 강도가 길고 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먼저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단계적 현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하고 훈련할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게 있고 두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게 있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단계를 우리가 모두 거치고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단계에 나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앞으로 단기간에 그리고 앞으로 당장 어떤 것을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들어가셨을 때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고자 하실 때, 얘의 마음을 훈련해야겠다 작정하실 때 그를 고통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특징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주기 전까지는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선배 형님 중에 MDB를 졸업하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학위를 끝내기 전까지는 마치 물 속에서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 학위를 끝내기 전까지는 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태. 이거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 못한다. 그리고서 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빼주기 전에는 이 고난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10년에서 11년 정도를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10년에서 1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예가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2년에서 3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목사님, 요셉의 이렇게 고난을 어떻게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생활하던 그 2년 후에 노예로 생활하고 국무총리가 되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감옥의 죄수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면 요셉은 10년에서 11년을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서 2년에서 3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슬픈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언젠간 가족에게 돌아가자. 언젠간 그리운 고향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고향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요셉에게 고향은 분노, 배신감, 상처, 아픔입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고향도 없고 그리워해야 될 고향도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그 대상은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겐 미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든 그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노예 종입니다. 네,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래는 뭐냐? 주인에게 매맞는 종이 되느냐, 주인에게 매맞지 않는 종이 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먹는 종이 되느냐, 아니면 매일 배고픔 속에 자리에 눕는 종이 되느냐, 이 미래만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통 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훈련하기 원했던 그 상태, 요셉의 마음에 어떤 것을 훈련하기를 원했던 걸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마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2, 3절을 읽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지독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 눈치까지 보면서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바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되지 왜 굳이 한 스텝을 더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는 본성적으로 이 교만이 딱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 교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가 특별히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교만, 이거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쟁기를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용하는 쟁기가 어떤 쟁기입니까? 저도 가끔 호미질을 하는데 어떤 호미는 내 손에 안 맞습니다. 어떤 호미는 꺼끌꺼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 될 가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뿌리 박혀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 교만을 다스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다스릴 때 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의 교만이 절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고난으로도 이 교만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고난을 당하면 순간은 잠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숨 쉴 틈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난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다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난리 법성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고자 하실 때 우리를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고난 안에 딱 잠가두십니다.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고난 속에 가둬두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스려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깊이 본성적으로 뿌리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교만이 다스려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스스로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야,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상태가 진단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에서 교만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내 태도를 어떻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야 하는지를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생각과 그 상태 안으로 내가 나를 수정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수정 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감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굽혀지고 나를 절제하고 죽일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면 교만이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빨간불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아, 내가 또 교만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이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 나를 굽힐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딱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야야 너 뭐 하는 거니? 그러면 딱 감지합니다. 아, 교만했구나. 그리고 굽히기 시작합니다. 왜 굽힙니까?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와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작업 속에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고난으로도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길고 오랜 시간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터득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헤치고 나올 수 없는 고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이 첫 번째 단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이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이 안으로 들어갔고 다윗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단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때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걸 압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살고 있는데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스텝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일을 시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복잡한 일도 그냥 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보디발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종놈. 야, 이거 종놈인데 이게 그냥 막대할 수 없는 종.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어째서 요셉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본문 3절, 5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일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그러짐이 없고 그 결과가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 때때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봤자 종놈이잖아. 그래봤자 종놈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보디발의 집에 막 일어나고 그리고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잘 풀리고 그래서 주인이 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놈은 종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고난 안에 그냥 가두어 두십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줍니다. 그냥 형통해봐야 종놈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겁니다. 혹독하게 몰아치는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그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을 딱 잡아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압박과 압박을 가져오면 그는 거기에서 숨막혀 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조금 코를 내밀면서 조금 살 것 같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릴렉스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그때 하나님 다시 콕 눌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쏙 떠오르게 합니다. 발끝을 딱 들어 올려서 이제 물이 얕아졌나 보다. 이제 사는 건가? 이때쯤 다시 하나님 푹 눌러서 여러분, 그 현실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죠. 하나님 나가 장난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을 다스려 나가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 원망이 일어나.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뼛속 깊이 자리 잡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고난함에 들어가면 나 절대 없어요. 누가 천만금을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그래도 나 다시 그 천만금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고난, 담금질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빨갛게 쇳덩어리를 달궜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에 칙 넣었다가 우와 시원하다 하는데 다시 빨갛게 달궜다가 으아 뜨거워할 때 다시 치고. 여러분, 가장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이 캔칭을 합니다. 식혔다가 다시 뜨겁게 식혔다가 다시 뜨겁게. 그 속에서 사람이 뭐냐면 나 절대 하나님 두려워할 거야. 나 절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교만이 다스려져 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딱 은혜를 베풀어서 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끌려왔고 13년 정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삽니다. 11년 노예로 살았고 2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그는 노예입니다. 형통해봤자 노예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 결과는 강간 미수범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그 결과는 감방의 죄수입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고 그리워할 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이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무슨 살 소망이 있습니까? 정해진 미래도 종. 그런데 지금은 강간 미수범. 그것도 보디발. 애굽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냐면 애굽의 병호실장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왔는데 내미련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이제 끊자. 이제 목숨을 끊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야 요셉 대단하다. 야 얘 보통 애가 아닌데. 야 너도 봤지 요셉. 야 얘 진짜 일 잘하고 마음도 착한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맞아 정말 괜찮은 애 같아. 야 얘한테 고기 좀 주자. 그래 고기도 주고. 야 요셉 이거 먹어. 야 얘한테 음료수도 줘보자. 야 음료수도 주고. 요셉이 이제 죽을 마음을 딱 갔는데 야 이 세상에 낚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고기도 오고 음료수도 오고 야 너 대단하고 한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간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간수들과 상의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괜한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이 방법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 번째 단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끝이 보이는 단계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훈련은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는 건 아니야. 다시 훈련하자. 아직까지 안 되었다. 그리고 다시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훈련 안에 몰아붙이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제 그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7절에서 그리고 10절, 12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보디발이 그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더라고 얘기하죠.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 보디발이 요셉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보디발의 가사 일들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가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30살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2년간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은 28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는 요셉의 나이 만 27에서 28 그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 27, 28 그 사이면 이제 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7살 청소년의 티를 다 벗어버리고 건장한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살 청년의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 시점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대상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여러분, 옛날 대한민국의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조 제도인 이때에 왕의 친위대장은 권력 서열 2위 또는 3위입니다. 이 사람의 부인, 그는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네. 이 사람의 부인은 분명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27, 28, 청년의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셉이 집안일을 보러 오는 그 타이밍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돼.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각자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해. 내가 부르면은 그때 와.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너네 뭐 집안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 요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미스 이집트 미스 선이나 진 정도 될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혈기 왕성합니다. 요셉이 마음 먹고 두 눈을 딱 감으면 모든 완전한 범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이 옷을 훌러덩 주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은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긴 천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옷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저버리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가 이토록 단호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관계는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을 범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신뢰해준 내 주인을 속이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함으로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다. 지금 이 현장에서 아무도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고 당신이 함구하고 나만 함구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이 범죄의 현장에서 나는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간증에 익숙해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짜잔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결과 그는 강간 미수범이 되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꼬이지?
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요셉아, 마침내 너를 향한 나의 훈련이 끝나가고 있구나. 너를 향한 나의 훈련이 끝나가고 있다. 요셉에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2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택 앞에 딱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스스로 그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전히 내어 맡기는 그 선택 앞에 딱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던 롯에게 하나님은 이제 헤브론과 번영하고 있는 소돔 사이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자.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훈련받았는지 보자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그 결과가 강간 미수범 그리고 2년 감옥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날 때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실 때 3가지 단계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던져지고, 그러나 때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하나님, 번영과 순종, 쾌락과 말씀, 내 자존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